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가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10위.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당당 10위라고 하고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한국이 아마 9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지난 7월 4일 한국을 선진국으로 그렇게 공식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원국 전원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그러한 사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이는 수치, 10대 강국, 여러 가지 보이는 수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봤는데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8.15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많이 펼쳐졌지만, 혹은 일본의 패망 때문에 오긴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다,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또 마음을 모아야 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더 좋은 그러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셔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 모습이라고 한다면, 4절부터 7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된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원어에서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이고 십자가로 화목되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된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 가야 한다. 그렇게 2장 22절에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고 섞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것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셨다는 건 뭐죠? 죽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과 자아와 욕심을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옛 모습이 죽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뒷부분 가로쳐 있는 거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뭐 착하고 정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위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도전하거나 낙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견뎌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도 오히려 성장하고 놀라운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의 말씀 보면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고 일으켜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혀주셨다. 이 모든 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미 언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사가 과거형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부활했고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하고 많은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이 라틴어에서는 처벌이라고 하는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통증은 처벌, 그러한 어원이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악령이 몸에 들어와서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고 이 통증을 인지하는 능력이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서 그렇게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장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울증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고통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 죄가 관계로 이어지고 다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사망 가운데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영적인 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때 우리는 영적인 모든 굴레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인간의 노력으로 혹은 의사와 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영적으로 고통이 있다, 병들었다 하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이 영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가 고장났다 하면 이 마이크를 만들고 개발하고 설계한 사람이 딱 보고 마이크에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7장 후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렸고 일으켰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그러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아왔고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봤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일하심들을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고 이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역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내가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드러나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너희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요절과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64장의 말씀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줘 볼래요? 예.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는 마치 저 돌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망치와 정으로 쪼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는 저 나무 목각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출생과 그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매직과 같은 그 손길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요긴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픔도 필요하고 살을 깎아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비타트라는 말을, 헤비타트 운동 같은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을 가질 여력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30만 가구 이상, 150만 명 이상에게 보금자리를 그렇게 제공했는데, 저 헤비타트 운동의 시작은 밀라드 플러라고 하는 저 오른쪽에 티셔츠를 입은 그 밀라드 플러를 통해서 저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밀라드 플러, 저 사람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가 변호사가 되었고 여러 사업을 통해서 돈 버는 일에 그가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백만장자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천만장자가 되기를 꿈꾸고 밤새도록 그렇게 돈 버는 일에만 목적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고 오직 돈 버는 일에 그는 목숨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아내가 나는 돈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했지 돈과 결혼하지 않았다. 왜 당신이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난 당신과 살 수가 없다. 이러한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 나는
별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돈 버는 일에 살았던 그가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봤다고 합니다. 옛날 어린 시절 자기의 아버지가 어느 노 부부의 집을 고쳐주고 뿌듯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밀라드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재산을 기부하고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헤비타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는 인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자신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 진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나는 누구인가? 저 돌덩이에 불과하고 저 나무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예요.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고 소망 없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풍속 쫓아서 가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갖게 한 것이죠. 오늘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과 역량과 능력과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걸작품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네요. 우리 신랑 신부도 한번 해보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모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 완벽한 목사, 완벽한 성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요긴한 그 손길에 잡혀 있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고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제가 보고 선교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성령이 기뻐하실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이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이 열매를 보여주는 삶,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우리는 옛 모습 속에 있지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지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특별한 그러한 창조적 걸작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죠, 목이 메어서 자기의 노래를 다 못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거기에 푹
심취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넘어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의 광복,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순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할 상황입니다. 가물 때 혹은 영적으로 침체할 때 우리들은 더 그 뿌리가 가물면 가물수록 더 물줄기를 향해서 그 뿌리가 힘차게 뻗어나가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더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몸부림 그리고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